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 시간입니다. 오늘은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 How to be a Christian, 그 나라를 향한 순전한 여정이라는 부제가 붙은 책을 소개합니다. 도란노에서 초판이 2020년 11월 18일 날 나왔고요. 195페이지며 정가는 11,000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믿음의 내용으로서의 교리와 실천으로서의 행동이 함께 가야 합니다. 교리와 행동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루이스의 기본적인 입장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신자의 삶이라는 행로 위에서만이 유익을 끼칩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우리를 온전히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는 고통이 따르는데 그 고통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기나긴 여정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 가장 큰 영향을 입을 사람들이 이 정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교실이 됩니다. 루이스는 이른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변증자와 신학자가 되려 하기보다 자신의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닮았는지, 얼마나 믿음을 실천했는지를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는 결과적으로 그를 위대한 변증자와 신학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책은 루이스의 글이나 강연 중에서 어떻게 믿을 것인가만 아니라 어떻게 믿음을 실천할 것인가와 관계되는 내용을 모은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믿음을 실천하는 데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피조물이 되는 데 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을 숙제 검사관이나 거래 상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그분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자신이 파산 상태라는 사실부터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결정적인 고비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못해요 라고 고백한다. 스스로 해내려고 애쓰는 자신의 노력을 단념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핵심이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공짜, 즉 선물로 주신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놀라운 선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든 일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이 소용없다는 것은 아니다. 주님을 신뢰할수록 당연히 그분의 모든 말씀을 힘써 행해야 한다. 단지 그 노력과 순종은 구원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반응이어야 한다. 우리 행위의 보상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시점에까지 이르려면 도덕적으로 진지하게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그 시점에 절망에서 구원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그분을 믿으면 선행은 반드시 따라 나온다. 우리의 믿음과 선행을 한 말씀으로 묶은 구절은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구절의 앞부분만 보면 모든 것이 우리와 우리의 선행에 달려 있는 것 같지만 뒷부분으로 가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듯 보인다. 이는 기독교에서 종종 부딪히는 역설인데 난감하지만 놀랄 일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신다. 선행에는 믿음이, 믿음에는 선행이 포함된다. 처음에는 도덕과 의무와 규율과 죄와 덕이 기독교의 관건인 것 같지만 기독교는 우리를 이 모두에서 이끌어내어 그 너머의 세계로 데리고 간다.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종교는 원칙적으로 삶 전체를 점유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무한하고 만고불변하여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거나 순응할 수 있을 뿐 중도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인간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배제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현직에 충실하라고 말했고 이교도가 베푸는 잔치까지 포함해 그리스도인도 만찬회에 가도 된다고 했다. 우리 주님도 결혼식에 참석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제공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마스터 키가 될 것이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무리 초라한 자연적 활동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분이 다 받아주시지만
아무리 고상한 일도 그분께 드리지 않으면 다 악해진다. 기독교는 그저 자연적 삶을 새로운 삶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 소재를 초자연적 목적을 위해서 활용하는 새로운 질서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한낱 인간적 추구를 일부 혹은 전부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본래 영적인 삶과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 베토벤 같은 작곡가의 일도 파출부의 일도 정확히 똑같은 조건에서만 영적이다. 즉 죽게 하듯 겸손히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더지는 땅을 파고 수탉은 울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두더지는 땅을 파고 수탉은 울어야 한다. 우리는 한 몸의 지체이지만 분화된 지체라서 각기 소명이 다른 것이다. 어떤 욕구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말라. 인간의 마음속에는 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가 존재하며 하나님은 어떠한 욕구도 헛되이 주시는 법이 없다. 욕구와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적합한 용도가 있다는 증거이다. 그 욕구와 능력을 통해 하나님을 더 잘 보거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지식의 대상보다 지식 자체와 내 학식에 더 심취할 수 있다. 재능을 쓰는 것보다 그 재능을 소유했다는 사실이나 심지어 거기서 얻는 명예를 더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위험은 학자로서 성공을 거둘 때마다 더욱더 커진다. 도저히 이를 물리칠 수 없거든 학문의 길을 떠나야 한다. 오른쪽 눈을 뽑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서로 어울려 즐겁게 살도록 지으셨다. 그런데 행복을 누리라고 그분이 주신 모든 것을 인간은 다툼과 시기와 과욕, 재물, 축제, 바보, 지세의 소재로 전락시켰다. 하나님은 인간의 성격을 강제로 고치지 않으신다. 물론 고치실 수 있고 또 고치시겠지만 인간이 허락해야만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한을 확실히 제한하셨다. 우리가 절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 자신에게 정말 치명적 결점이 있음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결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긴다. 당신이 그들의 결점 때문에 절망하는 것과 똑같이 말이다. 그런데 10중 8구 당신만이 이 결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의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랑하신다. 우리보다 더 깊고 가깝게 그리고 쉴 새 없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이 같은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성장하게 된다. 문제적 인간을 더 사랑해야 하고 자신도 그와 다를 바 없는 불의의 사람임을 볼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히도 누군가의 결점을 곱씹기를 즐긴다. 우리 자신의 결점을 먼저 생각해야 마땅한데도 말이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모든 까다로운 구성원 가운데 가장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자기를 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능력이 막혀 영원히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각자 안에 뭔가 잘하고 있어서 미리 싹을 잘라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 되고 만다. 그러니 당장 그분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자. 바로 지금 이 시간에 말이다. 이 세상이 언제 끝날지 그 시기를 추측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다 끝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재림이야말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특효약이다. 재림의 교리는 세 가지 명절을 가진다. 첫째,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둘째,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셋째, 그러므로 늘 준비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분의 방점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이다. 그분은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하심은 본분을 소홀히 하다 발각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이다. 생명의 열쇠는 순종뿐이다. 중요한 것은 종말에 관해 늘 두려움 혹은 희망을 품는 것보다 기억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인류 전체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모든 사람은 목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인생이 얼마나 짧고 위태롭고 더덥고 무상한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 세상을 사는 인류 전체의 수명도 위태롭고 더덥고 무상하다. 개인뿐 아니라 제국이나 문명도 한시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인류 전체의 수명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일생보다야 길지만 그래도 끝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종말을 준비하는 길은 소명에 충성하는 것이다. 소명에 충실하다 심판을 맞이하는 자들은 행복하다. 심판은 단순한 상이나 벌이 아니라 판결이다. 어느 날 완벽한 평가라고 불러도 좋을 정확무오한 판결이 우리 각자에게 떨어질 것이다. 그 심판은 무오하다. 유리한 판결이라면 틀렸을까 봐 걱정할 일이 없고 불리한 판결이라면 틀렸기를 바랄 수 없다. 심판자의 언도가 곧 내 실상임을 알고 믿어야 한다.
매 순간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혹은 행동하지 않은 것에 불과 학력의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영혼의 옷을 입되 현세의 전등불이 아니라 내세의 햇빛에 맞춰야 한다. 그 빛을 소화할 수 있다면 좋은 옷이다. 그 빛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도신경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 사실 죄 용서를 믿기란 결코 생각만큼 쉽지 않다. 정말 그대로 믿으려면 용서를 계속 갈고 닦아야지, 그렇지 않고는 걸핏하면 증발해 버리는 것이 용서이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그 용서에는 남이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도 용서한다는 전제가 달려있다. 용서는 변명과 다르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면 용서받을 일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와 변명은 거의 정반대이다. 전부 변명의 영역이면 용서가 필요 없고 온통 용서받을 행동이면 변명이 있을 수 없다. 문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 사실은 변명을 받아 주십사 하는 의미일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실컷 자신의 변명에 도취되어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변명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훨씬 잘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정당한 변명이라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죄사함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변명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실제로 믿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를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계속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처지를 기억해야 한다.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말이 진심이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까지 거부하는 셈이다. 자기 부인은 자기 사랑과 상치되지 않는다. 성경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 동시에 성경은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한다. 이 표면상의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아를 두 가지 방법으로 다루어야 한다. 첫째, 자아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사랑하고 기뻐해야 할 대상이다. 둘째, 나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특혜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즉 우리는 자아 자체는 긍정하고 사랑하되 자존심의 아우성, 즉 자아의 죄는 끝없이 맞서서 싸워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을 편애하지 말고 자비로 대하라는 것이다. 잘못된 금욕은 자아를 들볶지만 올바른 금욕은 이기심을 죽인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아를 사랑하는 것이 낫고 아무도 연민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아라도 연민하는 것이 낫다. 믿음을 공격하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오감과 상상이다. 믿음과 이성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보는 것의 싸움이다. 듣거나 보기에 너무 위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명백히 위험한 일도 능히 감당해낸다. 대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명백히 안전한 일이 무서워 보일 때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는 진정한 논증으로 공격당할 때라기보다 신앙의 개연성이 없어 보일 때이다.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성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계속 믿으려는 의지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인간이 본래 취지대로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어떻게 설득되느냐에 따라 인간은 무엇이나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가끔이 아니라 한결같이 이성적 존재로 살려면 선물로 주시는 믿음을 기도로 구해야 한다. 계속 믿되 이성에 맞서서가 아니라 정욕과 두려움과 시기와 권태와 냉담함에 맞서서 믿을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한다. 가정이 잘 되는 길은 무엇인가? 인류가 타락한 이후로 어떤 기관이나 생활 방식도 저절로 잘 되는 법은 없다. 가정은 지상 천국에 이르는 통행권이 아니라 천국 지도를 보는 사람만이 항해할 수 있는 고단한 소명이다. 국가처럼 가정도 하나님께 바쳐서 회심하고 구속될 수 있다. 그러면 그 특유의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 인간의 다른 모든 것처럼 가정도 구속되어야 한다. 사랑이 가정에서 나오듯 사랑의 부재 역시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의 구속과 성화는 본능적 의미의 사랑을 보존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사랑이 아닌 정을 본능적 성향대로 두면 결국 욕심과 집착과 질투와 강요와 위축으로 변하고 만다. 가정의 주된 매력으로 과시되는 부분이 도리어 커다란 함정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참모습이 드러나고 가면을 벗고 본연의 자신으로 드러나는 것도 가정이다. 대개 집에서 하는 행동은 유독 이기적이고 단정치 못하고 무례하고 심지어 잔인하기까지 하다. 가정에는 그 나름의 예의 범절이 있다. 가정의 예절은 바깥 세상보다 더 세밀하고 미묘하고 민감하며 그래서 어떤 면에서 더 어렵다.
가정이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규율이 있어야 한다. 규칙 없이는 공동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규율의 반대는 자유가 아니다. 가장 이기적인 구성원이 저지르는 무법의 횡포이다. 우리는 세례와 믿음과 성찬 이 세 가지를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수받는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을 끊임없이 돌보아야 하듯 그리스도인도 자기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써 지켜야 한다. 몸의 자연 치유력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때마다 능력을 받아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 시작하는 사람이다. 내면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항상 그를 치유해주고 그분이 친히 맛보신 자발적 죽음을 본받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해지려고 애써서 좋은 사람이 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가 선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거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단지 그분에 대해 생각한다거나 그분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나를 통해 움직이신다는 뜻이다. 전체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물리적 유기체이다. 그리스도는 이 유기체를 통해 활동하신다. 즉 우리는 그분의 손가락이고 근육이고 채서포다. 새 생명은 순전히 정신적 행위인 믿음으로만 아니라 신체적 행위인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전수된다. 단지 관념의 전수가 아니라 생물학적 또는 초생물학적 사실이다. 그리스도인의 무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분은 이 유기체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몸에 한 사람이 더해질 때마다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면 당신이라는 작은 세포를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야 한다. 그분만이 그들을 도우실 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자진해서 그분 편에 가담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무대 위에 극작가가 등장하면 그 연극은 끝난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는 순간이 닥쳐서야 당신이 그분 편이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때는 선택의 시점이 아니라 자신이 알게 모르게 이미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이 오른편을 선택할 기회다. 바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때를 늦추시는 중이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인간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 그리고 아예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새 자아는 우리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우리 안에 태어나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인 노력보다 훨씬 쉽다. 그분을 원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의 결핍 때문에 그분을 구하기가 더 쉬운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자기 부인 자체는 목적이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함이다. 그분이 무한한 기쁨을 베푸시는데도 우리는 기껏 술과 섹스와 야망 따위나 만지작거린다. 바닷가로 휴가를 가자는데도 그게 뭔지 몰라서 판자촌에서 흙장난이나 하려는 아이와 같다. 영생은 단지 믿기가 아니라 제자도의 완성이다. 아직 영생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그 수준까지 알 수 없으며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려면 계속 순종하면서 순종의 첫 보상을 맛보는 수밖에 없다. 아름다움이 책이나 음악 속에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의지하면 돌아오는 것은 배반뿐이다. 아름다움은 그 속에 있지 않고 이를 통해 올 뿐이다. 아름다움과 진한 추억은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대상의 이미지로는 좋지만 그것을 실제로 착각하면 우상으로 변해 숭배자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 성경에서 천국에 관한 약속은 첫째,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둘째, 그분처럼 되고, 셋째, 한없이 풍성한 은유대로 영광을 얻고, 넷째, 어떤 의미로든 음식이나 잔치나 대접을 받고, 다섯째, 우주에서 모정의 공식 직위에 올라 도시를 다스리고 천사를 심판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다. 성경대로 우리는 장차 그분 앞에 선다. 약속된 영광이란 곧 우리 가운데 정말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로 그 검사를 통과하고 인정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인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술가가 자기 작품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즐거워하듯 즐거워하시다니 이 영광의 무게 내지 하중은 우리 머리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이 모두가 사실이다. 영광이란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이가 된다는 뜻이다. 즉 그분이 반응해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우주의 중심 속으로 맞이해 주신다는 뜻이다. 우리가 평생 두드리던 문이 마침내 열리는 것이다. 기독교적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니고 의지의 상태이다.
본인을 향해서는 그 의지가 본능적으로 있지만 타인을 대할 때는 학습이 필요하다. 자기 애가 자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잘되게 하는 것이듯 이웃을 향한 사랑도 호감이나 정과는 사뭇 다르다. 이웃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신경 쓰느라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이미 사랑하듯 행동하라. 사랑하듯 행동하면 정말 금세 사랑하게 된다. 친절하게 대하면 어느새 그가 덜 싫어진다. 상대방의 자신처럼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에게 선을 행하며 자신의 행복을 바라듯 그의 행복을 바라면 그때마다 상대를 좀 더 사랑하게 된다. 아니면 적어도 덜 싫어하게 된다. 세상 사람이 특정인을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는 그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힘써 친절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좋아진다. 처음에는 좋아질 줄로 상상도 못했던 이들까지도 말이다. 선과 악은 둘 다 복리로 불어난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날마다 내리는 작은 결정이 한없이 중요한 것이다. 오늘의 소소한 선행이 궁극적 승리를 얻게 하며 반대로 오늘의 사소해 보이는 정욕과 분노가 궁극적 패배를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이미 사랑하듯 행동하라. 대상이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기독교적 사랑은 의지의 문제이다. 힘써 그분의 뜻을 행한다면 우리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사랑의 감정은 그분이 원하시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어낼 수 없고 권리로 요구해서도 안 된다. 단독 신앙이란 없다. 반면에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다. 기독교는 단체이며 우리는 지체이다. 그리스도인은 개인주의가 아닌 신비한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가 개인주의로 흐르지 않으면서도 집단주의에 맞설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려면 우선 세속 집단과 신비한 몸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바울이 말한 지체는 조직체 멤버가 아니라 신체 각 기관이다. 그것은 인격체의 조화로운 화합이다. 그런 화합이 외로움과 집단주의 둘 다에서 벗어나는 참된 피난처임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통해 부름받아 속하는 모임은 집단이 아니라 몸이다. 가정은 그 몸에 대한 자연적 차원의 은유일 뿐이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명해진 연합은 피조물과 창조주, 필멸과 불멸, 구원받은 죄인과 죄 없는 구원자의 연합이다. 이 몸 안에 살아갈 때는 그분의 임재, 즉 그분과의 교류가 늘 압도적 지배 요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1차적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이 몸에는 서로 상호 보완의 섬김이 끊임없이 오간다. 날마다 이기적 삶을 희생하면 날마다 100배의 보상으로 개성이 자라난다. 서로의 지체가 되면 손과 귀만큼이나 각기 달라진다. 성도의 환상적인 다양성에 비하면 세상 사람들을 단조로운 만치 천편일률이다. 자유에 이르는 길은 순종이고 즐거움에 이르는 길은 겸손이며 개성에 이르는 길은 연합이다. 다시요. 자유에 이르는 길은 순종이고 즐거움에 이르는 길은 겸손이며 개성에 이르는 길은 연합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단에게서 개인의 개성을 보호한다. 그를 고립시켜서가 아니라 신비한 몸에서 지체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말이다. 불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 그분처럼 불멸의 존재가 된다. 그리스도는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는 승리자이신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참여한다. 기독교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이분법을 초월한다. 개인주의를 버리는 이들에게는 육신까지 포함해서 자신의 개성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을 돌려받는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자 하나님 성전의 돌과 기둥이 되면 저마다의 정체성을 영원히 보장받는다. 개인의 가치는 개인 스스로에게 있지 않다. 인간은 가치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것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천국에서만 우리는 참되고 영원하고 정말 신성한 인간이 된다. 독창성을 떠받들어서는 아무도 독창적 존재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진실을 말하고 작은 일에도 그 자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보라. 그러면 소위 독창성이 저절로 찾아온다. 세상의 통념 그대로의 개인과 공동체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한다. 영생은 자연적 자아나 집단적 대중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에게 돌아갈 몫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C.S. 루이스의 신자의 자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